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21세기에도 원시 부족은 100개, 대면 통상된 끔찍한 결과. 이게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살고 있는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 부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족은 추정하기를 신석기 시대부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부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이 그 기사에 덧붙여졌습니다. 뭐냐면 인도에 노스 센티널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석기 때부터 외부와 단절된 부족이었던 걸로 추정되어지는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한 미국 청년이 선교적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피살되어진 사건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한 줄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부족에게 대면하여 만나는 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면역 체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옮기게 되어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더라.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 청년에 대한 그 인도 경찰의 얘기가 또 다른 기사에서 덧붙여졌는데 그 청년은 종교적 목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원시 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험가일 뿐이다. 그러한 무모한 모험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이제 현지 그 경찰에 대한 얘기들을 기사로 적은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반응들은 다 그렇게 무모하고 무식하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위험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떠한 논조들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가서 그쪽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선교적인 사역들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보다 더 우리 선교가 이제는 보다 더 치밀한 작전과 계획과 효율과 가치에 대하여 더 준비되어지고 도전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기독교 계통의 사이트에서 그 사건에 대해 적고 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청년이라고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았던 그 기사에서 나타난 그 청년의 이름은 존 알렌 차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알라바마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섬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차례 그 섬의 주변을 접근하고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에 남겨진 메모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일부 구성원은 좋았지만 다른 쪽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러면서 그 메모의 끝에 제가 만약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모를 친구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차우란 청년은 그 섬에 상륙하면서 그 이전에도 그 섬은 외부인이 출입하면 무조건 활을 쏘는 그러한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 청년이 걸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존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날아온 화살에 맞았고 화살에 맞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결국 화살에 맞고 쓰러졌고 원주민들은 그의 목에 밧줄을 걸고 끌려가려고 했지만 그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모래에다 그를 두고 원주민들은 돌아가 버렸다라고 그의 최후를 목격한 이들이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요 전날 세상에서의 기사를 읽었을 땐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사명을 갖고 사명을 통하여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가치, 효용, 이 일들에 대하여 결과들을 계획하며 그러며 그 일들을 과연 도전했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적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별로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보다 더 효용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중국이나 일본을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선교적인 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그쪽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효용이나 가치나 결과에 매였더라면.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명을 받은 이들이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허무하게, 너무 우리가 보기엔 무가치하게,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사라진 많은 사명의 일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떠한 효율이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쓸모로 그 사명을 대입시키고 그곳에 맞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마치 세상의 사업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고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멈칫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사명이 효용이었고 가치였고 유익이었고 결과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죠.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세상의 가치로 대입시키면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로 사명들을 우리 안에 꼭꼭꼭꼭 감춰버린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선택이라는 어떠한 주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쭉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기준은 하나님의 효용, 가치,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들에 대한 필요가 아니었고 사랑과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선택의 그 기준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뜻 흘렸던 말씀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택의 자리에서 효용, 유익, 편안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그 일들을 도전하고 선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설악산으로 가기로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내일 설악산 내일 아침에 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녁에 잠에서 꿈을 깼는데 너무 선명하게 설악산 어디를 걷다가 거기서 삐끗해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많이 다쳐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는 내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개꿈인가 싶어가지고 이따가 오늘 다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뮤지컬 보러 오기 전에 살짝 잠깐 낮잠을 잤는데 그때 똑같은 꿈을 선명하게 꾼 거예요. 똑같은 그 자리에서 그 계단까지 기억이 나면서 또 넘어져가지고 붕대에 칭칭 감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의 일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일 설악산 가면 그렇게 떨어져서 다쳐서 붕대에 칭칭 감아서 병원에 입원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가 보구나. 담대히 나아가리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야,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보다. 난 내일 안 가리라. 그리고 전화해서 내가 내일 가면 다쳐서 난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건 가서 다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명을 주신 걸 거야.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각 성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이런 꼴을 당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불러 모은 그의 제자와 동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여긴 적고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성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붙잡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기독교적 지도자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부재는 상당히 큰 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그렇게 가서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한마디로 쓸데없는 가치 없는 너무 무식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다른 길로 가서 좀 더 많이 세우고 좀 더 많이 교육시키고 좀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와서 성령이 우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21장에 적고 있습니다. 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직접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이방인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고들을 수없이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선택의 자리, 얼마나 많은 교회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로 그를 필요로 하는 얼마나 많은 부름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나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라는 그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그곳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죠. 그리고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구금 생활을 통해 그 많은 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그러한 변호의 자리에서요, 그는 꿋꿋이 자기 변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믿게 하려는구나 라고 반응할 정도로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어떠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는 로마로까지 그 일들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내가 그때 이 길을 선택했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 동안 로마에서 구금 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고 옥중 서신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잠시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서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 가서 좀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거의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린 대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네로 황제가 타버린 곳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자기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그러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네로가 자기 궁궐을 지으려고 싼값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일부러 부르짖은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들은 네로가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로 전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게 그 방화의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기독교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에는 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8월쯤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름 옷을 입고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겨울을 앞둔 차가운 우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1차 구금 때처럼 집 같은 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좁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디찬 돌바닥에 그 습기와 차가움으로 그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었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빨리 와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시 한번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추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는 80km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80km면 간단하지만 예전 같으면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리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며칠간을 돌아서 자기에게 올 그러한 부담스러운 부탁을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첫 번째로 로마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를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그들은 잘 대접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추운 날씨 가운데에 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 하나 누가 건네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겉옷이 80km 떨어진 그 집에 내가 두고 왔는데 그걸 가서 가져다 나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꼭 와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겉옷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뭐 그리 대단하고 로마에는 한 장도 없어서 그걸 가져다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미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자기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과 외로움의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가. 어느 누구도 그 추운 날 그에게 헝겊 한 조각 주지 못하는 버려짐. 그 추위에 사도 바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할 만한 충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원망이나 후회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희는 내가 갖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올해 많이 살펴보았던 그래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내기도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아름다운 것을 다시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때의 선택을 충분히 후회할 만한 삶의 자리들,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혔을까? 내가 지금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간 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들을 도전해냈습니다. 사명으로 택한 길이 늘 편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조언처럼 무가치하고 헛되고 무모해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유익함, 가치, 효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겠지, 내가 지금 이곳에 하는 것은 별로 가치 없이 무모한 일이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는가 다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다치는 길에 나를 보내시는데 그 다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선택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 그가 삶마다 찾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선 사명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이게 순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작은 사소한 삶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상의 숭배,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볼까요, 말까요? 굉장히 사소한 질문 아닙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삶의 사소한 자리에서 그 사소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 사명이라는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가, 가치 있는가,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아니하신가. 그 작은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에 나의 눈을 뜰 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가 선택한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가치, 무효용, 무이익이 없습니다. 사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뜨고 내 몸 스스로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석에서 나 때문에 고생하고 병간호하느라 애쓰는 많은 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눈을 왜 떠야 되나,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나, 수없이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눈을 뜬다면 그곳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 안에서 그 사고만 당하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이 추운 곳에서, 이 메마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 가운데 분명히 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지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성도에겐 잘 선택하고 못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못 선택하고 있다는 그 자리에도 사명이 있는 거고요. 잘 선택한 그 자리에서도 교만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명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